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 구절을 보면, 자,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름에 대한 강구,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강구였고, 그리고 둘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구였습니다. 셋째는 오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뜻,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 이 간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즉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인데, 그렇다면 이 천국과 지금 이 땅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땅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이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100%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50% 순종하는 곳입니다. 왜 50%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마음에 합하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관련된 본문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나열하면은 정말 수십 개,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과 합하면 하고 내 뜻과 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을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무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그들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무리죠. 동일인 무리입니다. 동일인 무리인데, 분명 일주일도 안 되죠. 약 5일 전에 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찬송하리로다, 막 예수님을 높이고 막 그렇게 드높였는데, 약 5일이라는 시간이 약 흐른 후에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호의를 받고 수렙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수렙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막 엘리사를 칭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하고 있죠.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다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게 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사나우트로 말했겠죠. 이제 사나우트로 엘리사에게 그걸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엘리사를 막 칭송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높이는 듯 했지만 곧 어려움이 닥치자, 아이의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닥치자, 물론 결론은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림으로써 다시 살아나는데, 아이가 죽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자,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이 바로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 지방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 누군가를 파송합니다.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오늘 11시에 나왔던 그 디도가 나오죠. 자,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었다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바울의 유언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서신인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누가, 이 누가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바울이 1차 감옥 갇히고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다. 이 누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그 사람입니다. 그 누가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인데, 또 같이 골로새 교회에 파송됐던 데마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봤을 때 이 골로새의 사역과 그리고 이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데마는 금세 포기하고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향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향락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으로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야, 골로새를 막 변화시켰어 막 이러면서 열심히 갔던 그 데마가 마지막에 가서는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골로새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처럼 처음에는 막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펼쳐지면 마음을 너무나 쉽게 변하는, 쉽게 바꾸는, 그리고 오히려 적대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교회에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뭔가 막 돈도 엄청 벌 것 같고, 뭔가 막 수지 맞을 것 같은데, 뭔가 막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유로, 그래서 금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간구가 오늘 말씀의 주기도문에
그 세 번째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말씀하셨죠? 천국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 조건은 분명히 하나의 뜻대로, 즉 거듭남으로써 변화됨으로써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그때가 구원의 때고 거듭남의 때고 은혜의 때고 의로움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마시려는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죽음이었죠. 죽음. 네,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뿔뿔이 다 도망쳤죠.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면서 그 육체적인 죽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정리해본 예수님은 100%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이죠. 천국에서는 100% 순종. 그 천국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병을 고치려고. 자, 그렇다면 의사가 자, 오늘 3일 동안은 이 약 꾸준히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100%. 왜 그렇습니까? 이 의사가 나를 고쳐줄 것을 믿고 이렇게 의사 말대로 순종했을 때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치유를 원한다면 의사 말을 100% 순종하고 병 치유를 원치 않으면 의사 말을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의사 말에 100% 순종하듯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른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100%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마치 환자가 의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18절 말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능.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하이델베르크 1문이 뭐였습니까? 죄와 비참함.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 없다.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이 없다. 악을 행하는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함으로써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건짐받는다. 건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00% 순종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100%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100% 순종만 있기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가 바로 그런 강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면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뜻? 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100% 순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뜻이 이제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00% 순종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100% 순종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성으로 해서 비참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무릎 꿇으면서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줘야 되고 무거운 짐이 풀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하고 하이델베르크로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간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천국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간구하는 기도이다.
단 내 의로서는 순종을 행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 순종을 이뤄나가길 원한다는 간구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보를 보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가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기도문 이 간구를 하실 때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시고 또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한 순종의 중요성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